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기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의 기도입니다. 즉 우리말로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주의 기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또한 먹을 것을 달라고 쫓아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될 예수님의 지체들에게 주신 기도가 주의 기도입니다.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좋은 씨였기 때문에 이런 영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영의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글자를 반복한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아버지가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띠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권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이나 천국 시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주신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주의 기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있는 혈육에 핏들인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보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그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는 뭐냐면 땅에 있는 자 육신의 아버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 신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모든 사람에 대한 너희는, 나의 제자들, 너희는, 예수님의 지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원래 이 말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이 당신의라고 하는, 원래 이 헬라어 성경에는 당신의라고 하는 소유 형용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 누구의 이름이, 물론 우리가 이 문맥상으로 알지만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입니다. 왜 당신의라고 하는, 아니면 그냥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분명히 명확히 했어야만 하는데 그것을 빼버렸는지
참으로 의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바로 그 존재를 가리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히 거하시지만 특히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장소인 이 지성소,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의 영역에 들어갈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가장 거룩한 장소인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라가 앞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를 빼먹었습니다. 물론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고 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눈에 보이는 나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로 임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현재 볼 수 없지만 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될 것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서 이 뜻 앞에도 당신의 뜻이 이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그냥 뜻이 아니에요.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억지로 땡깡을 쓰고 때를 써서 나의 뜻을, 나의 소원을 관철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방인이 하는 기도죠. 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로 나누어져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하나로 연합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이후에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지속됩니다.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는 이 물질 세계가 사라지는 현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부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주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관한 기도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3년 반 동안 증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을 포함하여 역시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만을 증거하였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러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축복임과 동시에 큰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마지막 때에 화목직책의 사명자로 세우셔서 피조물들, 즉 하나님의 종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육신의 양식, 육의 양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신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날마다 내리는 영의 만나, 이 영의 만나 생명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온전한 성전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육신의 양식만을 먹기 위한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내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 안에 생명수가 참으로 광야와 사막이 온전하게 생명수가 차서 우리가 입을 열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자입니다. 물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율법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오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좋은 씨,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고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과 같은 예수님의 지체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 그러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 이름의 죄사함의 세례가 임합니다. 예수 이름의 죄사함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갈 때 이 종들이, 피조물들이 듣고 그들의 죄가 사하여지는, 죄가 용서함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원래 이게 원어 성경에는 죄 대신에 이게 빚이란 말로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도 그렇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빚이란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말로 바꿨습니다. 물론 이 빚이라고 하는 것과 이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건 말은 여기서 죄를 지은 것을 의미하는, 비유적으로 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것. 이 빚을 다 갚아야 되는데 이 빚을 다 갚는다. 즉 우리가 지은 죄가 다 탕감받아야 된다. 다 용서함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죄가 다 용서함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죄사함의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상태로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다 탕감받은 자, 빚을 다 탕감받은 자,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하나님의 종이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게 하시면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대로 사하여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 죄가 사하여짐을 받은 자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라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다. 내가 사명 있는 자다 아이가. 하나님께 빚이 있는데 빚을 갚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엄청나게 많이 졌는데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빚을 갚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요셉은 형제들의 빚, 즉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죄를 용서한 자입니다. 요셉에게 진 빚, 그 죄를 요셉은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 아니라 요셉을 괴롭힌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이 요셉이 하나님의 종들인 이 형제들의 핍박을 용서했습니다. 보복하지 않고 용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 영이다. 푸뉴마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영,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우리의 영은 원하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다. 아직도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이 약해요. 영이 육을 지배해야 되는데 육이 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육신을 지배해서 영이 끌고 가야 되는데 육신이 육신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이 원하는 것을 해야만 깨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이 깨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즉 악한 자에게서, 악한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넘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종들과 같은 정죄의 직분자라면 사단을 또 시험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이 주의 기도, 하나님의 아들이 드리는 이 기도를 온전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주의 영역, 우리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원해서 육신이 그 안에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온전히 교통하는, 교제하는 이 놀라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시기를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아버지께 온전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이 교제하고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이 점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술을 벌릴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수가 쏟아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